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위한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어쩌면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드는 한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평화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렬하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추운 겨울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늑한 모닥불 같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파괴하고 삼켜버릴 듯한 거세고 위험한 불길이 연상되지는 않으신가요? 원어인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여기서 던지다로 번역된 발레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을 붙이는 행위를 넘어 마치 창이나 돌을 힘껏 내던지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격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작은 불씨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불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던지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은 결코 안락하고 편안한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하늘의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하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심판의 불길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불에는 빛과 깨달음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위대한 설교가들이 이 불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이 가진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경외롭고 두려운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이 불의 성격에 대해 의심이 드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닌 분쟁을 위해 오셨다니요. 이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구체적인 예시를 드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구절은 가족 간의 화목과 효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갈라설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섭고 파괴적으로까지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위험한 불을 던지시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빛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신성한 광채, 곧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빛이 비출 때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빛 가운데 있거나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은 환영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어두운 길을 헤매다 등대를 만난 뱃사람처럼 그 빛은 구원이자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그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주 동안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이 구조되어 갑자기 환한 햇빛 아래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에게 태양빛은 생명의 빛이기 이전에 눈을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빛이 그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어긋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이기심과 같은 어둠의 방식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으로 절대적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완벽하게 올바르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사막에서 만난 시원한 생수처럼 해방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추악함과 죄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최악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억지로 떠들썩하고 행복한 잔칫집에 끌려간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소음이자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옵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어떤 이는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불꽃을 태우는 반면 다른 이는 예수라는 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물이야. 라며 그를 격렬히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송받으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거나 그분의 십자가형에 동조했습니다. 그분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불은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곧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라.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를 인기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천만에요. 지도자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그가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파멸을 바라는 자입니다. 결국 왕의 묵인하에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물 없는 웅덩이, 진흙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라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복음,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가 빠졌던 그 진흙 구덩이처럼 온갖 종류의 비난과 오해, 조롱의 진흙 세례가 당신을 향해 날아올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분열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이 불을 던지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께서 불을 던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정화입니다. 우리 안에 불타 없어져야 할 것들을 태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이기심, 교만과 불순종을 그 거룩한 불로 태워 없애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장장이가 뜨거운 용광로에 쇠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고 순수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불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은 틀렸으니 멈추고 돌아서라. 는 외침은 처음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악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기만 한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도전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불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을 태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 앞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피하지 않고 담대히 서서 정결함을 입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